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게 성경이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글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주제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에서부터 무덤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나라까지 천국까지 모두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는 에덴에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세 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물이 있었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했습니다. 땅이 있었고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과 성경이 이렇게 위배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구가 수억 년 전에 있었고 백악기, 쥐라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 성경은 과학에 위배되지가 않아요. 과학이 성경에 위배되지도 않고 흙도 있었고 단지 공허하고 혼돈하고 의미가 없고 질서가 없었다고 돼 있었죠.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물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물과 흙이 존재하는 그 안에서 질서를 만들고 의미가 있는 씨 맺는 각종 채소와 나무와 열매 맺는 그러한 것들을 창조하신 게 창세기 시작입니다. 약간 빗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은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나오죠. 그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야곱 아니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쭉 오잖아요. 그게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하신 믿음으로 준비하신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윗을 향해서 가고 다윗부터는 바벨론을 향해서 가요. 풀무, 정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는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바벨론에서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향한 생활 태도 토라가 정립되고 바벨론 포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요 철저한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탈무드가 거기서 쓰여지고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거기서 확립이 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미신이나 이방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오늘까지. 그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에레미야가 거기로 가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 참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구세주에 대한 기다리던 구세주에 대한 그 부분을 실패하죠. 자기들의 생활이 그렇게 확실하게 정해지다 보니까 내 행동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민족이야 라는 그 교만이 들어가 가지고
진짜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큰 과오를 저지른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는 위로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람은 하나님과 아래로는,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사단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우로는 천국과, 여러분들 방향으로 이쪽이 오른쪽이네요. 우로는 천국과 좌로는 지옥 사이에 있어요.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의 한 가운데가 의미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오른쪽은 천국이고 예수님의 왼쪽은 지옥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있고 예수님의 발바닥 아래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 그리스도의 족보가 14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쓴 이유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그 시간을 향해서 오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에덴에서는 선악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선악과라는 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잘 보세요. 성경을. 생명나무가 앞이에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조적인, 선악과는 보조적인 나무였어요. 생명과가 주어예요. 표현할 때 앞에 있는 순서까지도 하나님 확실하신 분이에요. 절대 틀림이 없어요. 순서까지도 눈여겨봐야 되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고 의인화해서 표현하며 그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왜 했는가?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할 말이 많으나 아버지께서 하라, 너희들한테 전하라고 한 말만 내가 하노니, 이런 말들이, 표현들이 여러 곳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인위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제자는, 사랑스러운 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구나 라고 한 거예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세 복음을. 요한복음은 깊이가 달라요. 결이 달라요. 마치 로마서와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이지만 히브리서는 요한 아니면 사도 바울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달리 생각할 길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우리 혈육들을 천국에 보냈으면 하는 그 마음을 담아놨거든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적어도 사도 바울 아니면 요한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제자 요한이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지 제법 많이 썼어요. 요한 복음뿐이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뿐이 아니에요. 요한 1서, 2서, 3서 성경을 5권이나 썼어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는데 히브리서를 작자 미상으로 본다면 그 둘 중에 한 명이라면 그 사람들 둘을 합하면 거의 20권에 가까워요. 19권이에요. 그러니까 27권 중에 거의 대부분을 썼다고 둘이 봐야 돼요. 그래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생명나무로 표현이 돼 있어요. 생명나무로 표현이 돼 있고, 에덴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를 지키는 길을 불을 화영검, 두루두는 화영검,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해요. 생명나무를 지켜요. 그 지킨 생명나무가 육신이 돼서 온 게 예수님이고요. 요한계시록 말세에 가면은 하늘나라에 가면 마지막 말세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하고 결혼도 등장하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게 돼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시냇가에 흐르고 물이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를 먹고 이런 표현들이 다시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아담이란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사람. 그 안에서 여자를 따로 짓지 않고 아담의 몸에서 빼내와서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그래서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남의 손에 거치지 않고 장성에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자라서 예수님을 세례를 줘요. 그리고 죽어요. 헤로디아한테 죽어요. 목이 잘려서 죽어요. 쟁반에 담겨요. 헤롯한테. 그런데 그런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여자가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보다 더 크대요.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매우 비밀스러운 것이 이 결혼 속에 담겨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가나 혼인잔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아무 의미 없던 거를 생명이 있는 물로 만드는 생명이 있는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시작으로 공생애를 여십니다. 내가 그걸 하러 왔다 이거예요. 너희들하고 결혼을 하러 왔다. 너희들과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연합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나에게로 들어와라. 이런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시간에 다윗이 들어가 있어요. 바벨론은 풀무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시대에 배역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출애굽 노예 생활하던 민족을 구원해내서 거할 땅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풍요롭게 되니까 배역을 해요. 사사시대에. 말도 못하게 배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한번 당금질해서 정금같이 순도 높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바벨론으로 가라 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역적이라고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았잖아요. 옥에 가두고 우물 속에 땅을 판 우물 속에다 가두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으로 결국엔 하나님께서 몰고 가세요. BC 588년에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거기에서 정금이 돼요. 참 회개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바벨론 빼고는 다윗인데 다윗은 그럼 왜 그리스도의 뿌리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뿌리가 되었을까요? 다윗이란 사람을 그래서 눈여겨봐야 돼요. 첫 번째 다윗은 다음 시간에는 다윗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윗은
다윗이 예수님의 뿌리가 된 이유는 첫 번째로 말을 타지 않았어요. 왕인데도 겸손해서 노새를 탔어요. 노새란 말은 곳곳에 나오고 솔로몬을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 임금이 되려고 솔로몬을 즉위를 시키는데 왕의 노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노새가 많이 나오고 압살롬이란 왕자도 상수리나무 뭔가를 타고 가다가 목에 상수리나무가 걸렸는데 요압이란 장군이 가서 죽이거든요. 요압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죠. 바세바의 일을 빌미로 요압이 다윗 임금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요. 충신이었는데 배역자가 돼요.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압살롬도 타고 가던 게 노새예요. 이게 왕실에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 솔로몬은 왕실에 말을 많이 둬요. 말은 얼마나 멋진데요. 갈기도 멋지고 키도 크고 윤기가 나고 노새는 초라한 거예요. 임금이 타고 다니기에는 모양이 안 나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말을 안 타요. 다윗이란 임금이. 그런 사람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전 설계도를 다윗한테 줘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준비하고 전쟁도 많이 해요. 아들이 성전만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도와 성전에 쓰일 재료들을 다윗이 거의 다 준비해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원수도 사랑하라. 이잖아요. 다윗이 원수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모든 원수를 사랑했어요. 자기를 10년 동안 죽이러 쫓아다닌 사울 임금이 죽었을 때 그렇게 오열하고 진심으로 애국하고 그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성경에 표현한 그 글을 보면은 정말 통곡을 했어요. 이스라엘 임금 사울이 죽었을 때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닌 10년 동안 쫓아다닌 10년 상상이 됩니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브넬이란 반역한 장수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합쳐지기 전에예요. 통일 왕국이 되기 전이에요. 다윗이 통일을 시켰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죽고 그 시대에 아브넬이란 임금 아브넬 그 임금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니 그 장수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살려주려고 노력했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 그렇게 애곡하고 그랬어요. 그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그 다음에 적군인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라든가 외부에 그거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걸 빼고 형제, 믿는 사람, 이웃. 이웃이라 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고 이웃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믿음 안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형제, 이웃이라, 잠깐 얘기를 하자면, 형제라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교회 밖으로 가져가잖아요. 너 사랑한다며, 장난해요, 세상 사람들은. 형제 안에서, 이웃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형제는 믿는 사람, 같이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 이웃은 다른 곳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그것을 벗어나면 그 사랑이요. 사랑이 오히려 악용돼요. 사단에게 사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제가 읽은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전쟁을 하는데
내가 계획한 전쟁이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울까요? 올라가리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내가 전쟁을 계획할 때 기도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적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보고 기도를 해요. 물어요. 내가 올라가리까? 늘 하나님을, 그분을, 나는 왕인데 그분을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다윗이. 그의 뿌리에서, 그가 뿌리가 돼서 육체의 족보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다윗의 족보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으로 왔습니다만, 예수님은 생명나무, 또 이삭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제물이 되어서 바쳐질 때 한마디도 안 해요. 나이가 20대예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거기에 이삭이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칼을 빼들고 이러니까 왜 이러세요? 그런 말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를 잡아서 묶고 단단히 묶고 이런 표현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이삭이. 100배. 우물을 파면 여기서도 물이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사람을 살리는 물이 나와요. 저쪽 가서도 물이 나와요. 가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우물이 파져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그렇고 욥도 그렇고요. 욥도 아무 잘못 없는데 핍박당하고 어제는 친구였는데 오늘은 조롱해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제는 그 기적에 열광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열광하던 막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귀를 타고 오니까 입성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어서 막 밑에 깔아주고 임금처럼 그렇게 열광했잖아요. 근데 며칠 안 돼가지고 죽여라, 십자가에 박아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욥을 조롱한 하나님께서 아무 죄 없는데 사단에게 내어준. 그러니까 성경은 알고 보면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이 드러나 있어요. 다 예수님 이야기라고 보시면은 그게 보여질 때 비로소 내가 성경을 읽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을 십자대형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법궤를 모시고 진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에서 보면은 장례 행렬이에요. 법궤가 예수님이고 그 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고 율법이 예수님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율법 자체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이에요. 부활. 살구 열매까지 맺혀요. 쌍만 난 게 아니라 열매까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만나. 오늘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말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성경이 이게 없었으면요. 우리 힘을 얻을 데가 없어요. 이게 막연하게 믿어질 것 같아요. 믿는 것도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읽다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온 거 이런 거 보다 보면 힘을 다시 얻고 하나님이 괜히 성경 이게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성경이야 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모든 말을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처지, 형편이 있든지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 장면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셔요. 아, 다윗이 이랬구나. 아, 호세아가 이랬네. 호세아도 예수님 얘기네. 호세아가 누구예요? 자, 이름부터 따져봅시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헬라어냐, 히브리어냐, 아람어냐, 바벨론어냐. 포로 생활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말이 많아. 저기 여러 개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병 뚜껑이냐, 딱강이냐, 마개냐, 캡이냐 다 같은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그래요? 케사르. C-A-E-S-A-R. 케사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시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 히브리어일 수도 있고 아람어일 수도 있어요. 그 기억은 정확치 않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하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덫을 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11조 하기 싫어요? 감사헌금 하기 싫어요? 헌금하기 싫어요? 돈으로 보이면 바칠 거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 기쁨으로 감사해. 기쁨으로 드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신약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했으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구약 속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를 드렸는데 드리긴 하나를 드렸는데 다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원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를 육체가 그걸 못 이기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를 뚫지를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원죄라고 부르는 그 죄성이 올라와서 자꾸 그러고 싶어. 자꾸 뺏고 싶어. 욕심이 생겨. 갖고 싶어. 나누기보다는 모으고 싶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참지 못하고 내 육체가 그거를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로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대속, 용서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 주체가 죄를 짓는 주체가 나였다면 그거는 내가 한 것이므로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죄는 왜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아담이 우리 조상이 지은 죄를 왜 나한테 덮어 씌우냐. 자,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아빠 허리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아빠가 이 아이가 있는 포함된 이 아빠가 할아버지 안에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아이가 아빠 속에 있고 그 아이를 포함한 아빠가 할아버지 속에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 속에 있었어요. 씨가 없는데 나올 수 있어요? 세상에? 자,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 몸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를 한 대 쳤어요. 잘못했지? 하는데 내 손이 했지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내 손하고 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담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원죄란 말도 묘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예요. 아담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첫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가 지은 바 된 것은 에덴이에요. 에덴에서 우리가 없었다면은 지금도 없어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창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지난번에 자동차 얘기 한번 했었죠? 자동차가 그 사용하는 방법이 발전해 온 거지. 철쇠도 있었고요. 그걸 옛날엔 발견 못 했는데 나중에는 쇠라는 걸 발견하고 플라스틱이라는 것도 발견하고 아 이런 물질이 있었네 하고 사용하는 기술도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된 것이지 원래 세상에 없던 것이 아니에요. 발견의 연속이고 발견을 조합한 것이 발명이에요. 발견을 이런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오는 게 그게 발명이에요. 발견과 발명이 연속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는 거지 그것은 원래 있던 물질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성경 속에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적어놓은 거고 구약은 그 예수님이 그림자처럼 보이진 않지만 아까 호세아 얘기했죠? 호세아가 누구를 결혼합니까? 배역하는 뭐랄까 창녀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하고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요. 그럼 사랑으로 또 데려다 놓고 배신해요. 또 사랑으로 데려다 놓고 다시 그리고 자식까지 낳아요. 낳게 시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 보고 너 쟤하고 결혼해야 하는데 그 여자가 그런 여자예요. 근데 애도 낳고 또 도망가요. 다른 사람하고 바람나서 또 도망가면 또 데려와요. 또 데려오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해내가지고 내가 자녀 삼고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람난 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데려오고 그것도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호세아서도 모든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오묘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함이 있어요. 그 얼마나 오묘한지 같은 성경을 읽고도 어떤 사람은 이러는 애로, 어떤 사람은 이러는 애로, 어떤 사람은 그게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한 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한 표현 가지고도 영원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았던 왕이 누굽니까 하니까 보통은 솔로몬이라고 하겠죠?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세상 만물의 이름을 다 져요. 그 특성까지 파악하고 유전자를 봤는지 하나도 이름이 겹치는 게 없고 천지만물의 이름을 다 짓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불필요한 얘기들 하지 마세요. 명백한 이단 아니면 이단이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꼬리 하나 잡고서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풍성함이 없어요. 뭐 말을 못해. 누가 또 무슨 꼬투리를 잡고 나를 어떻게 매장하려고 할지 달려들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데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새겨야 돼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남의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날면 할수록 대단한
표현, 대단한 어휘들이 있고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계속 해석이 돼도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이진법이잖아요. yes or no잖아요. 검은색? 예, 아니요. 네모? 예, 아니요. 밝어? 예, 아니요. 빛이나? 예, 아니요. 이게 수천 개, 수백 개를 조합하면은 스탠드, 핸드폰이네. 스마트폰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천 번의 연산을 컴퓨터는 0.001초도 안 돼서 하는 거죠. 엔터만 치면 도로록 수천 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돼 있잖아요. 예, 아니요. 논리적이지도 않잖아요. 이진법으로 되지가 아니에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컴퓨터 AI에게 점령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령 못해요. 비유로 돼 있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찾는 자들에게만 보여요. 내가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보여지게 해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만 전하노니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면서 그가 가르칠 것이고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고 결국엔 예수님이 심어놓은 씨앗을 뿌리의 씨앗을 성령님께서 기르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얘기예요. 인도하시고 하늘나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성령님이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인 거예요. 다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의 몸과 육체와 영혼과 말이 서로 분리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분리가 되실 뿐이에요. 서로. 사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말이 혀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상 정의는 하나님 앞에 가야 실현이 돼요. 모든 것을 다 아셔야 거기서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을 잘하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돼요. 검사가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하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돼요. 판사가 어떻게 알아요? 둘이 서로 변호사하고 검사가 얘기하는 거 듣고서 이쪽이 맞네 하고 판결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세상 정의는 세상에서는 실현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세상의 정의가 비로소 그때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예요. 의예요. 거룩이에요. 내 앞에 서야 심판이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 위에 성전이 서요.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데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히브리어가 있고 아람어가 있고 바벨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뭐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라는 큰 성전이 있어요. 46년간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내가 곧 하나님의 큰 성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전은 다듬지 않는 돌로 이루어져요. 사람의 힘이 들어간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지 사람의 기술이 들어가지 사람의 예술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지으란 대로 도면을 준 설계도를 준 솔로몬의 성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은 사람이 감히 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그 돌들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그 돌들로 우리 믿음으로 이제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기도 하고 건물의 일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사도 바울의 편지, 이 보면 13권의 편지 보면요, 다 저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싸움박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막 걱정하는 소리들, 내가 가르친 대로, 이렇게 본을 보인 대로, 이렇게 해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교회는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셈은 달라요. 1000명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1000명으로 세는 게 아니라 500명이다. 300명이, 야, 여기는 10,000명이 모이는데도 10명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군사만 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셈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5,000명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자, 뭐 나이 먹은 늙은 사람들, 어린애 다 빼고 장정, 죄와 싸워 이길 만한 그리스도의 군사. 출애굽 때부터 셈이 그렇게 됐어요. 싸움에 이길 만한.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호흡을 불어넣으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난 마지막이 누군 줄 알아요? 다 살아났는데 보니까 군사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엔 그리스도의 군사만 부활해요. 죄와 싸워 이긴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에 들어간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 대속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요, 곧 인류의 인생의 구원이시요 사랑인 것입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